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믿음의 족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도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내 보치라, 내 친구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간간히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간증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175세 때까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의사가 과학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능성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섬겼는지, 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한 힘이 있겠느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이란 단어는 인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떤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이란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만이 전능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일평생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이 신실하시다, 신실성은 뭐냐? 당신이 한번 얘기한 거, 당신이 한번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을 먹었지만 보는 순간 또 열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오직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기껏 해봐야 10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10분만 해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오래간만에 우리 학철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저 학철이가 오늘날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저는 목사님을 안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가끔 시험 들어서 흉을 봐도 나는 목사님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응? 믿어요? 안 믿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성도 여러분, 나는 만약에 학철이가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떠나도 저는 안 떠나요,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미워해도 저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무지무지하게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다시 아들을 주어서 사라가 알을 놓게 한 다음에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많은 민족의 조상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을 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지금 1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지금 완전히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거든요. 상황이. 그가 100세나 돼요. 자 나이가 몇 살 됐어요? 100살 되었어요. 사라 나이는 몇 살 됐어요? 90살 됐어요. 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자 나이가 100살이 되면 경수도 끊어지고 태 기능도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사라의 육적인 상태를 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몸 상태는 불가능하고 자기 나이의 삶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면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마엘 빼놓고 왜? 이스마엘은 있으나마나한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하고 일 안 하시니까 육적으로 놓은 자식하고는 하나님은 일 안 하시니까 그리고 먼 훗날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마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하고 믿음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 주겠다.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21절입니다. 19절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늙은 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폐 기능이 마비돼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싯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실수합니까? 인간이 왜 자기 삶을 두고 후회하고 탄식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고 신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고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먼 훗날의 삶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다 셀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는 마음의 생각까지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주님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죽이러 오는 놈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칼을 빼가지고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구의 기대기를 먼저 자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밤에 닭울기 잔을 3번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좀 있다가 너한테 큰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면 네가 할 수 없이 네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베드로의 말이 맞았습니까? 주님 말이 맞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가룟 유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 얼마 몇 시간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고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은혜를 못 받고 육적으로만 관심이 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팔자 가룟 유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불어서 3년 반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성을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 삶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나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무너졌냐? 86세 때 무너진 거예요. 그 후로는 10년을 기다리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참 이스마엘 기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하고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라를 통해서 애를 줄 것이라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완전히 회복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운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시험 든 사람이 계속 말씀을 안 들으면요, 시험은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회복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을 회복돼서 꾸역꾸역 교회 나와서 처음에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정신 차리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꾸어가지고 믿음이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서 운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지 보면서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낳고 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성에 대해서 참 귀중하게 또 한 번 언급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물론 여러분 민수기에도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또 한 번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자체에서 두 가지를 변개하실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변개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주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이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거짓말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면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매맞음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이사야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가 매맞을 것 대신 맞으시면서 수많은 상함을 입으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죠. 그 다음에
민수기나 신명기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기어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또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또 살아나셨죠. 또 살아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제 너희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너희와 모든 사람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베다니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약속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믿음이 견고하고 누가 성령 충만하고 누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이제는 기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영웅심에 의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 약속의 근거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지금은 힘들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결국은 우리 인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기도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목회자를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좋은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앞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좋은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빨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후광을 잊고 저도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수천 명 모이는 목회자 앞에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여러분의 기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설교 딱 끝나고 내려갔더니만 준비원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적식타 너무 잘 전해주셔서 목회자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몇 분이 김기대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목사님 목요일날 설교를 한 타임 더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또 목요일날 우리 진실리하고
에녹이 집사 데리고 가서 했는데 막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또 목요일 날 또 은혜를 끼쳤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밥 먹고 큰 교회 어른들하고 또 밥 먹었는데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아예 목사님 좀 주강사가 되셔서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년 5월 29일부터 하기로 또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인내 싸움이에요. 세상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500명이 죽기 살기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다가 성령이 10일 만에 내려오셨는데 9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가 9일째 되는 날 380명 통켰잖아요. 10일째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한 120명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120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인내 싸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마지막 하나 찾겠습니다. 너무 귀한 거라. 여호수아 21장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다 여러분 파란 볼펜으로 그어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 수백 족속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족장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응답되십니다.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신실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서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우리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수 재림입니다. 다시 그분은 오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주에 일하다가 지치다고 힘들다고 손 놔버리지 마시고 봉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세우셔서 주 앞에 열심히 일하셔서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선한 사업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